예,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인 건 당연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내가 너 편이다,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 모르고 싸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죠. 한번 따라갈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늘 교회에서 믿음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 대상에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믿을 수 있으면 그분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과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명의 친한 경상도 친구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치 좋은 장소에 도착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라면, 휴대용 가스버너, 물 다 준비했는데 김치, 밥까지 다 준비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나무젓가락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다 끓이면 뭐합니까? 끓여 먹지를 못하는데 3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빨리 가서 나무젓가락 3개만 사온나? 그때까지 절대 안 먹고 우리가 기다릴게. 절대 안 먹는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라면을 사러 가는 친구는 진짜 아물거제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물거제. 근데 믿는다. 그래 절대 안 끓여 먹을 테니까 우리 먼저 안 먹을 테니까 빨리 사온나. 그 내려보냈습니다. 2명 남아있는 2명 친구는 그 친구가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서 물을 끓이고 라면을 이었는데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라면은 끓고 퉁퉁 불어서 이제 우동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남아있는 2명의 친구가 그 끓고 있는 라면을 보면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이제 라면이 아니고 우동이다. 지금 더 퍼지기 전에 우리 먹고 그 친구가 오더라도 이미 퍼졌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먼저 먹자 하면서 그러면 뭐로 먹을래? 주변에 있는 나무젓가락 말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둘이가 마음이 맞아졌습니다. 주변에 둘러보아서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딱 한 젓가락 떨리는 순간 저 바위 뒤에 친구가 깍꿍 하고 나타난 거예요. 봐라, 너희들 내가 보고 난 뒤에 라면 먹으려고 했지. 그 친구가 젓가락 사러 가지 않고 진짜 이 친구가 라면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뒤에서 지켜본 거예요. 이 친구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믿는다 하면서 이 친구들처럼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꼭 올 때까지 우리는 안 먹는다. 믿지 못하니까 살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신뢰하다, 맡기다는 말의 어원이 벽에 기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벽에 기댈 때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댈 수 있습니다. 벽이 흔들거리면 아무도 기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서커스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죠. 옛날에는 명절날 되면 서커스 텔레비전에서 많이 방영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공중근에 타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죠. 높은 데서 공중제비하면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중근에 타는 것은 철저하게 신뢰가 되어야 돼요. 뛰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네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 그늘을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근해 하시는 분들이 그 그네를 탈 수 있도록 천막을 치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공중그네를 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중그네를 타기 전에 항상 줄에 문제가 없는지 기둥이 흔들리는 것 없는지 상세히 점검하고 탑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풍이 분다든지 뭔가 모르게 줄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내적인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이 있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많이 흔들립니까? 외적인 요인이에요. 시련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일 당장 수술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 마음을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지 어느 누구도 흔들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는데 광풍이 불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죠. 한 번씩 이런 미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부들도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입니까? 그 강풍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온갖 노력을 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은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누가복음 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만 깨우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음으로 깨웠을까요? 아니면 아니 주님 지금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되는데 잠이 쿨쿨 옵니까? 이런 마음으로 깨웠을까요? 후자이겠죠.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광풍이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이런 광풍이라는 요인이 찾아오면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 짧은 순간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인생의 강풍이 몰려오면,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역경, 어려움, 문제, 난간이란 외적인 요인 앞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기 이 꾸짖음은요, 믿음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믿음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내적인 요인은 어떻습니까? 그네를 타는 사람이 그날따라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문제입니다. 외적으로 기둥도 문제가 없고 줄도 문제가 없고 그네를 자기를 받아줄 상대방도 컨디션이 문제가 없어요. 자기만 뛰어내리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드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꿈자리가 딩숭숭하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아무리 외적인 요인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믿고 뛰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외적인 요인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실 주님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 산 밑에서는 남아있는 8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게만 데려가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민망하지만 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믿고 데려온 이 아버지도 얼마나 민망할까요? 서로 민망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예수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처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로 인하여 믿음이 한풀 꺾여버렸어요. 내적인 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도 무엇이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확실한 믿음, 굳은 믿음이 아니라 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떨어진 걸 알은 거예요. 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고추 세워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내적인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목사의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고추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알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언제든지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오늘날의 시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다. 너 믿음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을 통해서 내적인 믿음의 확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도 점점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진 것 없이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전 당연히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힘을 잃어버리는데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신앙의 이모들도 한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외적인 내적인 요인으로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갈 길이 여기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만 받을 믿음이라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일성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정도 기도도 안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와 여러 사항들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여 힘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양각색 병자를 고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을 뜰 것이란 기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의 씨앗이 마음에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예수님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왜 묻습니까? 네 마음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물을 할 때 항상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변함없는 것, 주님 만나면 이것 된다는 믿음. 우리 옛날에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 수요기도에 모두 모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졌던 할머니가 펴기도 하고 죽은 줄 알았던 선교사님이 다시 살아나서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제 굳추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기쁜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 된 딸,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 그 딸을 위해서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야이로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12년 동안 혈액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요.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으면 그냥 가면 되지요.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급합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지금 죽어가는 딸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액병 걸린 그 여인 놔두고 야이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요? 병이 나았으니 가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고 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전가를 전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원망스럽죠.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실 것인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망, 불평, 불만,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다 엉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대한 원망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좀 빨리 가시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는 기도했었습니다. 죽었는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사실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 딸이 이미 죽어가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려는 그 찰나, 믿음이 없어지는 그 찰나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풀로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달리다굼이죠. 우리 잘 아는 달리다굼입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두려워 떨어서 그 자리에서 그만두었다면 이런 능력을 보지 못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 내적 요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에 비해서 너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강권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믿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 일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음을 인정하시고 이제부터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21일 동안 과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간증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이 기도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밤과 금요일 날 오전에 두 개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2주 전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줌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 번은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신분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내용인데 나중에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즐겁고 흥미롭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관점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 때로는 한마디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20분의 강사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질지 또 어떤 말씀이 그냥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부산북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